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친숙하게 지내고 또 존경하는 김 목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롭고 감동을 받는 설교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서 들으시고, 저는 역사가니까 역사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역사 얘기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6.25가 일어난 지 우리가 지금 75년이 되었습니다. 75년이. 그리고 저는 참전 용사입니다. 해군에서 6.25 때 통신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6.25가 지금 잊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사야가 아주 말을 좀 독하게 했어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그래서 패역한이라는 얘기는 그건 참 아주 나쁜 욕인데, 이 패역한 족속들아, 역사를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너희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면서 오늘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모세도 돌아가실 때 120세인데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신명기에 최후의 유언 비슷한 걸 남긴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민족마다 나라마다 경계를 정해주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모세 고별사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제 그런 글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6.25죠. 오늘 내일 모레면 6.25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카렌다를 보세요. 달력에 6.25가 있나 보세요. 6.25가 거의 없습니다. 6.25가요, 우리 민족 중 역사에서 제일 참혹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내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850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1000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거대한 사건이 없었는데 달력에 6.25가 없어요. 내가 딴 거 얘기하면 욕먹을 테니까 연세대학교 내가 선생했으니까 연세대학교 카렌다를 매 발행하고, 연세대학교 카렌다에도 6.25가 없어요. 어떻게 6.25가 없습니까? 그리고 정전의 날짜가 7월 27일이죠. 그 정전의 날짜가 7월 27일이지만 동시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유엔군이 여러분들 세계 27나라가 여기, 그러니까 제3차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전쟁이 러시아, 중국 다 참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가한 나라, 참전의 나라가 7월 27일이에요. 그 날짜에 우리가 정전협정도 했지만은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참전 기념일도 되거든요. 그 얼마나 소중한 날짜입니까? 그 날짜도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6째 가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들이고 얼마나 총명해요. 내가 이따 다 얘기하겠지만은 세계에서 일제의 참혹한 탄압을 겪고 6.25와 같은 탄압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급상승한 나라는 없다 그래가지고 BBC가 한국은 창조적인 세계에서 제1인자다 그런 말 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뭐 옛날에는요 한국 거다 그러면 다시 김치야 뭐 매운 거, 뭐 요새는 김치 좋아하고 뭐 매운 거 좋아하고 다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6.25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가 자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패역한 족속들아 왜 역사를 잊어버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꼭 6.25를 기념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다가 혹시 실례되는 말씀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6.25라든가 8.15라든가 개천절이라든가 3.1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태극기를 다십시다.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런 날짜에 태극기가 우리나라에 걸린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태극기 꼭 다십시다. 왜냐 그러면요, 태극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1882년이에요. 우리가 이모군란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일본 장교를 죽였어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미안하다 그래서 사진사를 보냈는데, 그때 박영효가 가고 이수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이소혜가 같이 가면서 배 위에서 태극기를 만든 거가 1882년이에요. 1882년에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1884년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솔레교회라고. 얘기 들어봤죠? 거기 보면은요 30m 국기 개형들 만들어. 여러분들 30m면요 옛날에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26m, 27m짜리 국기 개형대를 그 예배당 앞에 세우고 거기다 태극기를 걸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태극기를 만들고 제일 처음에 30m 높이 국기 개형대에 태극기를 단 데가 교회예요. 계속 교회는 여러분들 옛날 교회 보면요 교회 그 태극기를 달지 않은 예배당이 없어요. 다 십자가하고 그 태극기 이렇게 교계해가지고 교계 아주 달고 다 그랬댔는데, 한국에 그만큼 애국적이고 태극기를 다는 그런 교회로서 이름 났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서 꼭 우리 태극기 다시고 유교를 꼭 기념하고, 오늘 제가 종교하는 이제 김 목사님들이 이런 유교 기념 예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유교를 기념하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요 재작년에 어느 국가기관에서 와서 유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오지 말라, 우리끼리 하겠다고. 유교를 지금요 그냥 얘기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좌파들이 목사들이 많으니까 말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 나한테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혹시 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하시고, 저는 하여튼 참전 용사하고 또 제가 이북에서 온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철저한 그런 거 방공 용사인데 그렇게 아시고 제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사실을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가 역사 얘기를 하실 텐데, 우리나라 그 6.25 때 3년 1개월 동안 진행했어요. 6.25가 3년 1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전사 한국군의 전사가 14만 명 죽었어요. 14만 명이 한국군이 죽었고요. 북한군은 38만 5천 명, 40명이 죽었어요. 북한군은 우리는 140만 명 죽고, 중공군은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92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공군은 그 인해 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2만이 죽고, 유엔군은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17개국이 참여했고 24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미군의 문제인데, 미군이 54,246명 죽었습니다. 미군이 54,246명 죽었고, 부상이 12만 6천, 그래서 17만 명이 전상자가 났다. 미군이 전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군은요, 그 장군들이 오잖아요. 유엔군 사령관 장군들 오면은 그 장군들은 꼭 자기 자식들 데리고 옵니다. 그 유엔군 사령관 자식들이 다 여기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팜프리토 장군의 아들, 리치웨 장군의 아들도 다 여기서 죽었고 그러는데, 팜프리토 장군의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육군 하나는 중위고 하나는 대위인데 둘 다 데려와서 오자마자 여기서 2달 후에 죽었어요. 지금 저 북한산 있고 거기에 다 여기서 죽었다 그런 묘비가 다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웨스타 포인트라고 하는 건 육군 사관학교인데 수리들만 가는데요. 6.25가 일어난 해에 웨스타 포인트 졸업생 반이 한국에 와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미국 웨스트포인트는 엘리트들만 가고 건강하고 똑똑한 놈들만 가는 데예요. 굉장히 명예스러운 그런 건데 거기에 반 이상이 참전했고 그해 졸업생 중에 그리고 3분의 1이 여기서 떠났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처칠 수상 아시죠? 처칠 수상의 아들도 여기 와서 참전해서 부상을 당하고 갔어요. 그리고 모태똥 아시죠? 모태똥 얘기는 그 유명. 모태똥 아들이 모태똥이가 옛날에 결혼했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바보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했던 농부의 딸하고. 근데 그 나중에 결혼한 그 영국 중공의 이진자였던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은 모한영이라고 얼마나 똑똑한지. 얘가 무슨 말 안 해도 나중에 중국의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모한영이는 6.25 사변 났을 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한국에 가서 너 우리 중공군이 90만 명이 죽고지 그래 너가 안 갈 수 있냐. 왜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에요. 모한영이라고. 중공군이지만은 그래서 그 아들 불러가지고 너 내일 한국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한영이가 저쪽 문 열고 나갈 적에 안영아 불렀어요. 네, 너 가면은 제일 앞장서라. 그래서 모한영이가 한국에 와서 다음 날 죽었어요. 모한영이 아들도 다음 날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이제 그 유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때가 6.25 사변이고 그리고 민간인들은 보면은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남한에서는 99만 명. 이래서 300만 명이 6.25 때 돌아가셨다 그런 거고. 따라서 인적인 그 6.25 때 군인 민간인 다 합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어요. 847만 3,600명이 죽었습니다. 847만 3천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5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만큼 심하게 당했느냐?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일제 때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지 않았어요? 근데 일제 때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 만주에 있어서나 한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사람 죽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꼭 기독교인들만 죽여요. 그리고 일제 때 논문 보면요, 그때 일제 때 논문에 박헌영 아시죠? 박헌영. 그다음에 김명식이 또 배성령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다 엘리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글을 썼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때니까 학술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도교 계통의 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1925년 11월 달에 이 배성령, 박헌영, 김명식 이런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쓴 논문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거기 보면은요 일제 시대인데 일제에 대한 욕은 하나도 없고 미제에 대한 욕만 있어요. 아니 그때 미제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제가 잠수함 타고 와서 총을 쏘면서 바이블을 전했다. 아주 악마 같은 놈들이다. 그런 글이 거기 딱 나와요. 그러면 일제 때도 이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욕은 하지 않고 민지의 욕만 했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공산주의자는 지금도 미군 출사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미제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현실이 없어요. 다 이데올로기 뿐이야.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데올로기, 이 관념밖에 없어요. 일제 때도 왜 미제예요? 일제지. 근데 그때는 미제 그러면서 미제 종로로신 기독교인들 만주에서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당에 와서 그런 말 하기 참 힘들지만은 침례교 목사 중에 김영진, 김영국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지금 동아일보에 다 나오는 얘기 내가 역사가는 게 정확하게 다 읽었어요. 지금도 동아일보에 가서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요 정성동 교회 가서 공산주의 들어가가지고 교인들 다 내보내고
김영진, 김영구 둘이 세워놓고서는 너희들 예수님 부인하고 침 뱉고 공산당 가입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2번, 3번 확인하고 제가 그때 일간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하는데 얘도 괜찮죠? 예배당에 까꾸로 매달아 놨어요. 2사람을. 그리고 탈피를 했어요. 그리고 고화를 떼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까지 미안한데 왜 그래요? 왜? 그냥 죽이면 되잖아. 탈피가 뭐야? 왜 고환을 떼가요? 이런 게 지금 역사에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동아일보 가서 보세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일제를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일제 경찰관들 죽일 말 없어요. 매일 기독교인들 목사들만 죽이고 기독교인들만 죽이고.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남만노예, 북만노예, 동만노예, 만주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총회는 총회 바로 뒤에다가 노회보고서라는 걸 늘 써 있었어요. 그 노회보고서에 남만노예, 동만노예, 북만노예 노회보고서가 일제시대 때 한국이 공산주의한테 얼마나 당했느냐라고 하는 실록이 열시다. 거기 보면요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 제가 참혹한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바위 까는 종이라는 거 알아요? 바위를 까는 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한 거. 그걸로 목사들 여기다 대고 까고 그랬어요. 이게 다 그때 보고서에 나오는 것들에 이렇게 참혹하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6.25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25 때는 전라남도의 용광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전라남도 용광에 용광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김방훈 목사인데 김방훈 목사는 그 가족이 8명이에요. 그런데 7명을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었어요. 그게 우물 속에 쌓여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옥구에는 원당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교인이 78명이 이 정도예요. 근데 76명을 예배당 밖에 내놓고 참혹하게 죽였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 그렇게 그게 이 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결돼서 그래요. 미제하고 기독교를 갖다 그래가지고. 근데 일제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는 6.25 때는 더 그렇게 했다 그런 거고. 제가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36년 동안에 기독교인이 죽은 수의 8배를 공산주의자들이 일제 때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아니 일제 경찰관을 죽이던 그 일본 사람을 죽이지 왜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8배씩이나 많이 죽였고 파괴된 그리고 불태버린 그런 교회가 800군데예요. 이렇게 참혹한 그런 일들을 남겨놓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유교가 왜곡된지 아시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구청 어디서 좀 까놓게 해서 충남구청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종교조 교과서 제가 종교조 교과서 한번 봤어요.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몰라요. 종교조 교과서 거기 보면은요 김일성 유훈이 있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낸게 유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어떤 데 보면은 인민군을 환영하는 김일성 장군 이런 글이 있고 또 중앙청을 점령했거든요. 인민군이 그 점령을 보면서 중앙청을 점령하고 환호하는 인민군 또 미군 폭격기 보고 한국을 초토화시키는 야만적인 미군 폭격기 6.25 때 미군이 인민군을 폭격한 걸 가지고 한국을 초토화하는 미군 폭격기 이런 말들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지금 강남에 향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기장교회인데 그 기장교회에서 몇 년 전에 큰 플랜카드를 큰 플랜카드 세웠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고는 망경대 정신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그걸 그냥 크게 그 플랜카드 써붙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서 신고해가지고 빼겠어요. 지금도 기장교회예요. 향림교회라고. 망경대 알아요? 망경대 정신. 김일성의 고향이 망경대 그 정신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그랬고 제가 잘 아는 한신대학교라고 알아요? 한신대학교. 그 기장대학교가 한신대학교예요. 한신대학교 총장의 연규홍이라고 기가 큰 친구 있었는데 나하고도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5, 6년 전에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조국을 통일하는 5명의 그 목사들을 연구한다 그거야. 5명의 목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건데 그 중에 쭉 써 있는데 그게 뭐지? 김창준이라고 했어요. 김창준이는 사밀운동 때 그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목사인데 나중에 북한에 가서 북한의 최고 인민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공산주의자고 김창준, 그다음에 최문식, 그리고 뭐 한경재, 강도누기라고 하지. 강도누기는 그 김일성의 그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 목사예요. 김일성의 어머니 아버지. 김일성의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죠, 그죠?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야. 그래 강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집안이 다 목사들이에요. 그 삼촌 아버지가 다 목사들이에요. 강동루, 강양구, 그 다. 그런데 그 연구용이라고 하는 한신대학교 총장이 쓰는 책이 5사람의 목사들을 연구하자 그런데 그 중에 이 5사람이 다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는 민주한국에서 통일한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 5사람을 다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최문식 목사예요. 최문식 목사는 누구냐 그러면은 6.25 때 남한에 있는 목사들을 다 데리고 북한에 납치간 사람이에요. 북한에. 근데 이 연규왕 목사의 얘기는 이 남한에서 데려간 이 목사들, 최문식이 왜 데려갔나 그러면 통일 한국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다 그거예요. 납치해 갔는데 그런 최문식 목사를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한 선구자로 지금 떠받들면서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25가 얼마큼 참혹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그런 잔혹한 행위고 민족사나 세계사에 남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건데 그걸 기독교 중에서 일부가 찬양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잘 아는데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는 다 건설만 해요. 병원도 세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병원 최현배라든가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보면은 한국에서 교육을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학교 세웠죠. 학교 옆에 과수원, 과수원 옆에 병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물을 보니까 우물을 다 파가지고 돌로 쌓아요. 그리고 돌로 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시궁창 있는데 거기다가 오강도 붓고 거기다가 기저귀도 빨고 그러니까 그 물들이 다 우물 속에 들어가서 다 설사하다가 그냥 그 일본말 새끼리인데 그런 거 병이 걸려서 다 죽고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피부병하고 새끼리예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저 선교사들이 우물을 다 파서 여러분들 이거 저 뚝섬에 뚝이 있죠 그거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서울 인구가 46만 명 쪽에 46만일 쪽에 깨끗한 물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뚝섬에 저수지를 파고 또 댐을 맺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과수원 세웠죠, 댐 세웠지. 그리고 여러분들 평양에 고무공업, 고무신 같은 거 만든 거, 메리아스 만든 거,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 가면 PTA라고 하는 그 상점이 있어요. 그 런닝크 같은 거 팔고 지금 그거 기독교가 옛날 1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평양에서. 그 한국 사람 기독교는 이런 일 다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자가 세운 게 뭐 있어요? 학교 하나 안 세웠어. 유치원 하나 안 세웠어요. 과수원 하나 안 세웠어. 그리고 언제나 때려 부시기만 해요. 물론 전도서 속에 보면은 세울 때가 있고 때릴 때가 부실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 때리는 거 때리고 파괴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요 40층 50층짜리 아파트들이 내가 경기도 저거인가 문산에서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어떡할 거예요? 저거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때려 부시는 것도 건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는 때려부시고 기독교는 세우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역사에 남긴 그런 것들 간만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세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다 때려부시기만 하고 파괴만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한 그런 공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882년에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부자 나라가 미국에 1882년 우리가 한미 수요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가 한미 수요 조약을 맺어요. 1882년에 한미 수요 조약을 맺는데 중국이 나서고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 미국이 우리는 한국하고 마주 앉고 한미 수요 조약을 맺겠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그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한국하고 마주 앉았어요. 대등하게 마주 앉았어요. 예? 그리고 수요 조약을 맺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그런 미국하고 대등하게 앉아가지고 수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서는 저 정동에다가 그 미국 대사관을 세웠는데, 미국의 북경 대사관하고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동격이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외국에 대사를 보낼 적에는, 미국에 보낼 적에는 장관급 보내고 대사를, 저 조그만 뭐 월남민이 모리셔스니 이런 나라 보낼 적에는 뭐 국장급 보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국하고 북경의 대사관을 동격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장관급을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한미 수역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마워서 고종이 많은 사실은 미국에 보냈더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남이 그때 트렌토노인데, 트렌토노 태워가지고 유럽 다 구경시키고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일본 사람들 다 보라 그러고 북경까지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다 보라, 우리가 한국 사람 이렇게 대한다, 그렇게 하고 인천에 데려왔어요. 세계 다 보여주고. 그 트렌토노가 그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미국이 한국을 높여주고 그러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6.25 사변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해 졸업한 사관학 학생들 다 와서 죽었고, 그리고 알링턴 그 묘지라는 데 아시죠? 들어봤죠? 미국에 그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큰 그 뜰에다가 비옷을 입고 서서 미군이 행진하는 거가 미국 알링턴에 있는 한국 묘지예요. 한국 참전 기념 묘지예요. 우리는 비 올 때도 가고, 그리고 죽어서도 서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되게 묘지는 눕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서 있어요. 서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도 서서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크게 써붙인 거, 여러분들 다 얘기 들었죠? 우리 자녀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런 게 앞에 써 있다고 그래요. 저도 뒤쪽 가서 봤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6.25 사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우리가 미국에 지금 수출 많이, 지금 뭐 자동차, 철강, 뭐 IT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제일 저희 수출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깔, 뭐 장난감, 그거 전에 천우사에서 만든 가마니에요. 미국의 가마니를 수입해. 한국 거 사주겠다고. 가마니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런 나라예요. 가마니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돈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발전하게 하고 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일선에서 파다가 미국 병사 유해를 하나 팠어요. 다 보셨죠? 17살짜리. 걔들이 한국 와서 죽었어요. 걔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에요. 걔 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또 발견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잘해가지고 미국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써야지. 아직도 미군 철수하라, 아직도 미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현실이 없어요. 다 관념이야, 이데올로기야. 다 이데올로기지 실제가 없어. 일제 때 미제가 어디 있어요? 일제가 원수지.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몇 마디 하고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좀 문재인 대통령이 다 북한에 갔댔죠.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갖다 준 돈이 지금 13조 원으로 돼 있어요. 13조 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도 문재인이도 6억 불 주고 이렇게 가지고 다 합하니까 우리가 북한에 준 돈이 대개 18조 원이에요. 18조 원인데 우리가 그때 국가 예산이 260조예요. 260조 중인데 우리가 북한에 18조 줬다지, 그러면은 거의 우리 예산의 10% 정도 되는 돈을 북한에 줬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 준 게 뭐였어요, 우리한테? 문재인이는 그렇게 갖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18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갖다 주면서 한 연설이 있어요. 제가 그 연설을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은 2009년 6월 11일자에 김대중이가 북한에 돈 주면서 한 얘기예요. 북한은 핵포탄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지도 않는다. 미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94년에 핵을 포기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18조년 막대한 돈을 북한에 갖다 줬거든요. 근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이라도 생각지 않아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북한이 그때 핵 안 만든다 그랬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줬을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가 그것 때문에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북한이 배신을 해가지고 핵포탄을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아무리 이해하고 좋아서 용서하고 변호하면서 갖다 준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배신할 정도의 북한이다, 그러면 북한이 어떤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변을 겪으면서도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우리 지금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에 미국의 뉴스 월드 앤드 레포트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다 과학적인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한국은 세계 6째 나라예요 지금. 한국 6째 나라면 보세요. 미국, 소련, 중국 이 세 나라는 뭐 워낙 강대하니까. 그 다음에가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건 본래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러고 나서 한국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제 때 시달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6.25 때 다 깨졌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 6째 나라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는 거 아세요? 골드만삭스라는 것은 그 세계 경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가면 거의 모두 둘러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만 태국계 걸고 그러면서 그 골드만삭스가 환호해주고 그랬던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 분석 기관인데, 거기는 엘리트들만 몇천 명이 있어가지고 세계 경제 다 연구해가지고 레포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두 번씩이나 한국은 2050년에 세계 둘째 나라가 된다는 거야. G2가 된다 그거야. 여러분들 G2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한국이 세계 둘째 나라가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2010년 8월 1일 2010년 8월 1일자에 뉴스위키에 이런 글이 났어요. 저는 역사가니까 그런 거 다 모아서 집에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옛날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게 해낼 것이다. 그때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세계를 통일했댔거든요. 그런 일을 한국이 금세게 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영국이 그 유로 연합이라고 하는 EU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2025년에 2018년에 탈퇴했어요. 영국이 유럽에서 고립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영국이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아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갈까 그런 생각하는데, 보리스 존슨하고 영국 수상이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영국에 갈 길은 한국에 있다. 아니 어느 때 영국이 이런 말을 해요? 영국에 갈 길은 한국에 있다고 해요. 한국을 쫓아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금년 초에 2020년 금년 초에 BBC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일제에 시달리고 6.25 때 다 깨진 나라인데 이런 폐허 속에서 지금 일어나서 세계 가장 창조적인 국가다. BBC가 그랬어요. 아시죠? 이런 비비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만체스터 가디언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지, 만체스터 가디언은 신문이 있어요. 영국의 2대 신문인데 런던 타임즈가 있고 만체스터 가디언이 있는데, 만체스터 가디언은 약간은 실화와 같은 그런 타입의 그런 신문인데도 이런 글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그렇게 할 것이다. 기독교의 열기를 가지고 한국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만체스터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가 불우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불우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이만큼 발전하고 위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교회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엔조이 하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1966년이면 한국이 한참 발전해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올라갈 무렵 때 어떤 기독교인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 속에 있어요. 그 찬송가 3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맑은 샘 줄기어서 자 거치는 땅을 흘러줬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이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찬송가가 1960년에 진 거예요. 우리가 세계 횃불이 되고 세계를 끌고 나가겠다고 해요.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삼을 것이다. 우리한테 한 얘기였다. 우리는 온 세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나라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손잡고 나가십시다.